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슬픈 마음은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최선의 것으로만 주셨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죄를 자백합니다. 또한 다가올 6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음성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주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귀한 교회와 성도들을 이 땅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원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수고하며 애쓴 일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봉제방소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공자는 진정한 알미란 자신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정확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매체가 많이 발달한 현대에는 더욱 이 혼란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튜브에서 제목을 검색해 보면 남자가 할 수 없는 동작이나 여자가 할 수 없는 동작 또는 99%의 사람이 할 수 없는 동작 등등의 제목의 콘텐츠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가능한 동작이 아닐까, 이게 왜 안 되지? 하는 동작들이 막상 해보면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가락을 하나씩 펴게 되면 다 90도 이상으로 펴지게 되지만 네 번째 손가락, 즉 약지만큼은 90도로 펼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체 외에도, 이런 동작 외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협지나 쿵푸 영화를 보게 되면은 탁월한 무술 실력으로 사람을 한 방에 기절시키거나 수십 명의 사람을 대적하는데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거나 조금만 고민하게 되면은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진짜 혼란스럽게 만드는 착각과 유혹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과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인간의 영혼과 구원에 관련된 착각과 오해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사람의 선한 행동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이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본성 중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 하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죄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생존 본능은 생존을 넘어서 만족과 쾌락을 구하게 됩니다. 인간의 만족이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1억을 갖게 된 사람이 1억에 만족하지 않고 100억을 바라듯이 사람은 계속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을 한번 맛본 자는 더 크고 강렬한 쾌락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만족과 쾌락은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끝이 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육신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깨달음을 구하지만 그것 또한 만족과 쾌락의 다른 모습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 최고 통치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즉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나아가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정통한 자로서 율법을 지키며 백성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마 체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권세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나사렛 출신의 세리와 창녀들을 비롯한 죄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은 꺼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모르고 있는 것을 정확히 짚어내 주십니다. 예수님의 지적에 니고데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란 사람의 선행과 경건한 삶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경건한 삶에 있어서 탁월한 바리새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놀라기만 합니다. 구원이란 경건한 종교생활과 가난한 형제를 돕는 선행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더욱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자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깨달음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당황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며 행위이며 은혜임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세례를 의미하며 세상과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기회와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거듭난 삶은 하늘로부터 생명이 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거듭난 삶은 우리의 행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바람에 비유된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불어오고 또 불어갑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총으로 찾아가 밝혀주시려는 사람을 선택할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 당신 앞에서 말할 때 당신은 성령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성령님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니고데모와 그리고 니고데모와 다를 바 없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성령님의 순종하는 삶이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삶이었으며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께 어떻게 응답하며 성령님과 동행하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광야에서 장대에 달려 높이 들린 구리뱀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불어서 우리의 흐르는 땀을 식혀주는 바람을 느낄 수 있듯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먼저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님을 알고 응답하며 동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인 구원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능한 이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더 귀중한 것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가 당신의 것이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내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자신께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죽음이 죽임을 당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생명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믿게 하려고, 다 구원하려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심판하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먼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셨고 사람의 도움 전혀 없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믿는 자의 구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은 필경 절망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허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멸망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즉 인간의 심판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에 대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동행하게 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저 훌륭한 분에 불과하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해주십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해주십니다. 1850년 1월 6일 폭설로 인해 영국의 콜체스터시가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한 10대 소년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참석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 또한 눈 때문에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대신해 한 분이 급히 설교자로 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날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22절이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여기 참석했던 이 소녀는 수개월 동안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년의 할아버지도 목사이고 아버지도 목사였으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날 강단에 올라간 설교자는 설교 준비가 안 되어서 계속 본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라.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라. 계속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했습니다.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뒤를 돌아보다 그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무 슬퍼 보이네. 젊은이 예수를 바라보게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나. 그 순간 소년은 믿음으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동안 남의 이야기 같았던 그 십자가가 이제 자기를 위한 십자가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소년은 위대한 설교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고 행동하시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